오늘 저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요? 궁금하시죠?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확신하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멀리서도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마음의 깊은 것도 다 통촉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예지라고 얘기해요. 미리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아신 사람들을 또한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늘문을 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을 우리 주님은 의롭다 칭하여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좀 어려운 말로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단계로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오늘 영화로운 천국의 모습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할 때에 천국의 소망이 우리 마음속에 싹트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고백합니다. 29절 말씀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잠깐 스톱할까요? 이게 예정이라면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뭐가 되게 하려고요?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셨어요. 이 콜링이에요. 부르심입니다. 소명이라고도 하지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떻게 하셨어요? 의롭게 하셨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이제 제일 마지막 줄 시작.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영화라고 하는 것은요, 흡사 집을 계약할 때에 계약금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계획, 예수님 때문에 얻은 칭의, 그리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화, 쉽게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고 우리가 그 손을 잡으면 견인되어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달려갈 때 천국이 우리 것으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집을 계약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사실 서론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계약금 내고 난 다음에 언젠가 잔금 치르고 여러분과 제가 꿈에도 고대하던 집에 입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집을 사서 입주하셨는데요, 세상에 입이 여기까지 찢어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얼마나 기쁘셨는지. 어렵게 생활하시다가 집을 좋은 집 장만하셨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세상 사람도 살 집 장만하면 이렇게 기쁜데,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 계약금 치렀고 이제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문이 열리고 육체가 영화로움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의 얘기하는 죽음은 세상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드디어 하늘 문이 열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을 딱 열어제끼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천국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좀 어려운 말로 영화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이 영화가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영화롭게 되는 것이 천국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천국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더니 영생이 충만합니다. 거기서 영원토록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영화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짓고 부족하고 아직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만 보면 넘어질 수 있지만, 천국에서는요, 죄가 틈탈 수가 없습니다. 거의 예수님처럼 성화되어서 올라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좀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정말 위대한 선교사요, 신학자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층천, 2층천, 3층천이 있는데, 일반 신학자들은 1층천은 눈에 보이는 스카이, 하늘이라고 얘기를 해요. 2층천은 하늘 넘어서 우주 공간입니다. 우리 태양계만 해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태양계가 몇 어깨가 모여서 은하수를 이루죠. 그 은하수가 또 수억 개를 이뤄서 우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우주의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인간의 힘으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넓은 우주도 2층 천밖에 되지 않아요. 3층 천은 무엇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옷을 던져버리고 올라갈 천국인 줄 믿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우리는 육신의 옷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3층 천에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다 이 땅에 와보니 자기가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고 탁월한 영적인 지도자였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고 혁혁한 영적인 공로를 세운 사람이었지만 나는 예수님 앞에 배설물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영화가 필요할까요? 영화로움을, 천국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땅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이 영혼 그리고 육이 동시에 영화로움으로 올라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무슨 말인가? 육체가 죽으면 우리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영화라고 그래요. 목사님 질문 있습니다. 그럼 육체도 영화에 참여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신이 죽으면 한 줌의 흙이 되어서 땅으로 돌아가는 거 맞죠? 그런데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너희들이 올라감을 본즉 내가 다시 오실 거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오시는 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육신이 영화롭게 되어서 천국잔치에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무덤에서 자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올 때 우리의 몸을 영화롭게 부활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영화는 죽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육신의 영화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지난 금요일날 같이 식사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너무너무나 힘든 일이었지만 재밌는 일이 있었대요.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성도님 한 분이 개를 키우는데요, 얼마나 개를 사랑했는지 개가 약 17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죽었어요. 누가 죽었냐고 깜짝 놀라서 전화를 받았더니 개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부탁하는 게, 목사님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드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사실은 천국 환성 예배를 드려서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고 그분의 영과 혼과 육이 영화로움에 참여될 것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오히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장례 예배인데, 걔는 영이 없기 때문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천국 환성 예배 없이 원하시면 위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로 예배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식처럼 개를 키웠으니 그 죽음 앞에 마음이 안타깝겠죠. 그러나 동물은 육이 있지만 영혼이 없습니다. 한편 천사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죠. 근데 천사는 육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아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만이 영적으로 죽는 순간에 이 신학정오 영화로움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고요, 우리의 육체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오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얘기했던 구원의 계획, 예수님 때문에 받은 구원, 성령의 도우심, 이건 다 서론밖에 되지 않습니다. 본론이 무엇인가, 결론이 무엇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영과 육체가 이제 곧 예수님 때문에 영화롭게 변화될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만히 천국 갔다 생각해 보니, 여러분 거울에다가 하면은 서리가 끼잖아요.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면은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바라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계신 분 지금 눈에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희미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성도님들에게 좋은 일도 일어나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눈물도 있습니다. 말 못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셔야 되냐면,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고난은 영화의 길로 가는 과정입니다. 시작. 영화의 길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죽음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안타까운 죽음 앞에 정말로 눈물 흘릴 때가 많죠. 이건 역시 영화로 가는 과정이에요. 영화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화로운 광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까지도 영화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 천국은요, 육체에 가도 자기 정체성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먼저 믿고 천국 가신 아버지, 어머니, 우리 아브라함, 성경에 나오는 다니엘, 믿음의 다윗,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국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내 정체성 그대로 아는 사람들과 교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에서 교제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무엇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가 여간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영화를 기대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는 자들에게는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이 미래의 소망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바로 천국 소망입니다. 천국에 가면 영화롭게 될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하늘 문을 여시고 저 천국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 찬란하게 비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은 영화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기대하시고 이 땅에서 소망 갖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도대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성경에서 무지무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고백을 하기를 6장 1절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오늘 현세 천국, 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한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이요, 천국은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날개가 6개예요 2절에 보니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개 날개가 있어서 그 두 날개로는 자기 얼굴을 가려요. 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 밝고 환하기 때문에 천사들조차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습니다. 더러운 발, 죄 지은 발일지 모르지만 그 발의 영화로움 앞에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둘로는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을 시중듭니다. 그들이 입술 높여 고백하는 말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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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야훼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가운데 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거룩함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영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내 입술이 너무너무나 더럽습니다. 왜? 죄는 입으로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입술이 늘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불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불에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많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입술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가 임재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약시대는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예배드릴 때 그 자리에 성령이 임하는 하나님의 천국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예배는 천국의 예행 연습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깃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멋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보석이란 보석을 다 동원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8절 21절에 보니 이런 보석들이 등장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 비취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뭐라고요?
정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영어로운지 모릅니다. 저 보석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천국 가면 저렇게 아름다운 보석들이 있고요. 우리는 금 요만큼 살라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아예 돌멩이도 순금이요. 모든 것들이 정금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저 천국의 아름답고 영화로움을 꿈꾸며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천국 가면 제일 마음에 드는 것이 참된 안식이 사실 이 땅에 없거든요. 저 천국이 안식을 주는 곳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천천히 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봐요.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동서남북 어디를 찾아봐도 안식이 없는 분들 천국을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무리 홍수가 넘쳐도 노아의 방주에는 저 하늘의 창문이 열려 있는 것처럼 십자가 바라보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임재할 것을 꿈꾸는 자들에게는 참된 평안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국은 교제하는 장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 교제하게 될 것이에요.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모여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한계시록은 5장 11절로 14절에 이렇게 묘사하네요.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내 생물이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어린 양 예수께 있음을 감탄하며 경탄에 찬 하나님의 사람들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것이 천국입니다. 성경에서는 천국을 너무나 강조합니다. 심지어 천국은 밤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밤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한번 미국 뉴욕에 갔더니 안내하시는 분이 목사님 절대로 밤에는 아예 돌아다니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총을 거느거든 절대로 한국 사람들 지갑이 여기 있으니까 지갑 꺼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 그 갱단들은 총 꺼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나가지도 마시고 아예 밤에는 그냥 주무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밤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밤이 없습니다. 어둠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계시록 22장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천국은 하나님의 빛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밤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질병이 없이 슬픔이 없이 죽음이 없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염려와 근심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요 마귀가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유혹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귀신이 틈탈 수가 없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곳이 바로 천국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소위 말해서 뱃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이 파도가 올 때 폭풍이 올 때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다는요 이별을 상징합니다. 남편이 배를 타고 멀리 돈을 벌어 갈 때 빠이빠이 이별이죠. 그리고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면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면 우리가 흔히들 이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 바다가 없다고 합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무엇인가? 폭풍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별이 없습니다. 천국 가면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자녀들과 영원한 행복을 예수 안에서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될 것이요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나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엄격히 말하면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을 믿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참된 의미는 천국이라는 것이죠. 천국에 있는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아름다운 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 도성을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름다운 집이 있습니다.
이 맨션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천국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집을 예비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집을 마련했다고 선포하시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순간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패턴 따르지 마시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예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 육신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육신을 하나님께 기뻐하는 제물로 드리게 되면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산제물을 받아주신다는 것이고요. 이 육신이 예수 재림 때 영원하게 변하는 꿈을 꾸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육신을 던져버리고 영원한 맨션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 몸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 시작. 내 몸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의 몸도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의 육신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의 맨션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영광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예수님이 있는 집, 영원한 집, 신랑 대신 예수와 함께 영원히 사는 집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정답!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시작!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세 때 책을 읽어봤더니 그 당시에 면죄부를 갖다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면죄부를 주는 위원회 위원장이 있었는데 이 조안나라고 하는 위원장이 하루는 돈이 많은 귀족이 찾아왔어요. 귀족이 말하기를, 자, 이 면죄부를 사면은 미래의 일도 용서해 줍니까? 그럼요. 미래의 일도 용서해 줍니다. 그래서 그 귀족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냈습니다. 면죄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사람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용서합니다 하면서 조안나라고 하는 위원장이 도장을 꽉 찍어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갑자기 면죄부를 받는데 이 귀족이 이 종교 성직자를 갖다가 막 두들겨 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치 지도자가 화가 났죠. 어떻게 성직자를 때릴 수 있냐고. 그랬더니 여기 보십시오. 이 면죄부에 미래의 죄가 용서된다고 되어 있는데 내 미래의 죄는 이 성직자를 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정치 지도자가 아무 소리하지 않고 그 사람을 풀어줬다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마틴 루터는 독일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죄 사함은요, 예수님만 사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죄의 값을 치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구원의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이 세상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입술로 시인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입술로 시인을 해서 예수의 영광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성전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교회 예배당에 안 나오시더라도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을 소리 높여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은 천국이 여러분 안에서 내재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참된 전도자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마틴 루터는 얘기합니다. 성경을 짜보십시오. 성경에서는 예수의 피가 뚝뚝뚝뚝 떨어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휘감는 하나님의 경탄에 찬 예배의 순간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마실 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선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목욕을 했다 할지라도 하루 살다 보면 발이 더러워지고 손이 더러워지니 씻어야 되는 것처럼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이 치유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이라는 찬양이 있죠. 프랑스 사람이 만든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의역이 되었습니다. 원래 번역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의 빵이 되시고 생명의 떡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생명을 의미하는 몸 안에 있는 피를 한 방울까지, 남아있는 물 한 방울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것이 성찬이요, 흘리신 피를 마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인간을 잡아서, 동물을 잡아서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그 찬양 가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히 신이 인간이라든가 동물의 제물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위해서 제물이 되었고 이제 제물된 예수를 먹는 것이 성찬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모여서 성찬 예배 드릴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 자리요, 예수의 피를 먹는 자리입니다. 어떤 종교도 이런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신이신 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생명까지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저 천국의 영화로움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생각할 때에 단순히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그거 넘어서 저 천국의 영화로움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스테반 집사님 돌에 맞아서 순교하십니다. 죽음 가운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는 것이 보입니다. 보라, 하늘문이 열리고 인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원래 앉아 계시셔야 되는데 서 계신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스테반 집사님은 영화로운 저 천국의 보좌를 받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아닌 보좌 우편에서 서서 영화로운 천국의 길을 보여주는 예수를 봤기 때문에 그는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의 배달자로 알려진 사랑하는 우리 길선주 목사님, 천국을 가기 바로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여보 전보가 내게 왔어. 이제 나 떠나야 돼. 잘 있어 하면서 전보를 받고 천국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D.L. 무디 선생님은 죽을 때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서 얘기합니다. 영광이다, 영광이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내게 다가오는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내일 아침 신문에 D.L. 무디 선생이 죽었다고 보도되더라도 믿지 마십시오. 무디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천국을 사모한다면 성령은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생수로 천국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 예수는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낸 거 없습니다. 값을 치른 거 없습니다. 주님이 다 치러주셨습니다. 값없이 오늘 성령의 생명수를 다 마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은 정말로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영화로움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존재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기독교인이라는 것이죠. 오늘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에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소하시고 오늘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저 생명수의 은혜로 촉촉히 적셔지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울에 가보세요. 부산 해운대 가보세요. 대구, 광주. 여러분 6.25 끝난 것이 7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가난했던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도시를 가든 가장 많이 변화된 은총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70년 만에 이 나라, 이 도시가 이렇게 변했다면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천국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할 예배할 처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예배해 놓으신 천국은 엄청나게 영원로운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기도할게요. 저는 호주에서 한 10년 정도 공부를 했는데 이민교회 섬기면서 한번 손님들이 오셔서 12 어포스트리라고 하는 12사도 바위를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해변가에 바위가 12개가 있는데요, 12명의 사도를 의미하는 12사도라는 바위예요. 그런데 이것이 1950년대 찍은 사진과 2023년에 찍은 사진 보니 그 어마어마한 바위들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변합니다. 안 변할 것 같은 바위들도 조금씩 변합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죠. 그 나라 없어졌습니다. 바벨론, 한때는 엄청났던 나라입니다. 없어졌습니다. 애굽, 전 세계를 호령했던 나라입니다. 없어졌습니다. 아마 서울, 뉴욕, 런던 모든 나라, 모든 도시 언젠가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변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님 변하지 않습니다. 저 천국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시고 영화로운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천국의 영화를 꿈꾸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1번, 2번, 3번 포인트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천국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시작! 천국은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성경이 강조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이 입술의 고백대로 그대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